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서 이렇게 흔들며 환영했던 인물이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시대까지 이 사이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서 힘든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는 가운데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3세라는 그런 정말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 의해 가지고 이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 너무나 그들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 3세는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헬라 신들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 여러분, 제우스가 로마 그리스 신화 때문에 우리는 친숙한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다른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그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겠다라고 모세 율법 가운데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그 돼지피, 부정한 그 돼지피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뿌려버리는 이런 짓을 했던 것이 바로 에피파네스 3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이면서 제사장 가문이었던 마카베오스 가문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장자였던 시몬 마카베오스가 결국 이 전투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적군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이 시몬 마카베오스, 민족의 영웅, 개선 장군으로 이 마차를 타고 입성하고 있는 이 시몬 마카베오스를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0여 년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이제 독립했던 유대가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 지배에 의해서 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그 옛날 시몬 마카베오스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만한 민족의 지도자들을 고대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그런 분과 같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분이 다니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힘이 있는 사람처럼 권세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구약 성경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메시아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유대인들 가운데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며칠 뒤면은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맞으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 유월절 절기에 모였던 그 인구가 거의 250만이라는 숫자가 예루살렘 한 도시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좀 과장된 숫자이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 예수님, 그 메시아의 것이라고 소망이 있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유대인들은 예전에 자신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여러분, 이 외침은 바로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이 호산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호산나라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가 들어오시다라고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산나만 외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환영했던 이유를 성경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표적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 굶주려 있는 가운데에서 엄청난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고서 그를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귀한 표적을 보고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자기들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메시아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예전에 그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 때에 그 찬란했던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자신들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 민족주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갈릴리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그들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엄청나게 위대한 왕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 위용이 엄청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말도 아주 엄청나게 좋은 말, 멋진 말, 아니면 마차를 끌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바람과는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무거운 성인을 등에 짊어지고 나오는 나귀가 씩씩하게 걸었겠습니까? 터벅터벅 거리면서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야말로 구약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말을 타고서 높은 곳 궁전으로 향하기를 바랬었지만은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들을 타시고 겸손하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의 성취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니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예수는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던져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고냈을 때에 그렇게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그 실망 가운데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말에 그대로 합세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지만은 이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 그냥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다라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로마로부터 해방을 바라는 사람들의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마치 헌시장 버리듯이 그렇게 내팽겨 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미워한 적은 없으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환호했던 그들이었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니까 한 주간도 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 매 달리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시는 그러한 특별 새벽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낮아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낮아짐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사랑을 더욱 깨달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